어제 우리가 보았던 예레미야 14장 말씀에서는 가뭄으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거듭되는 중보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어요. 거절하셨습니다. 기도하지 말아라. 아무리 금식하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 하나님께서 확고한 심판을 계속해서 선언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어제 이제 우리가 14장 마지막 절은 읽지 않았는데 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거든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한 또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이 이제 오늘 15장 말씀에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기도 또 그 기도에 또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거듭되는 예레미야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간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듣지 않겠다. 오늘 말씀의 심지어는 모세가 와도 사무엘이 와도 기도를 한다고 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구약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진멸하리라고 하였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유보하죠. 그 진노를 넘겼습니다. 심지어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하고자 하실 때에도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주께서 기록하신 그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세요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그 처절한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바꾸십니다. 백성에게 내리려 했던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유다의 상황이 그 당시의 상황보다 더 사악하다라는 점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와서 기도해도 이번에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사무엘이 와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또 하나님 앞에 늘 항상 기도로 여쭈면서 기도로 나아갔던 또 위기를 기도로 극복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무엘 7장 말씀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합니다. 사무엘의 기도로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물리치게 되고 에벤 에셀의 하나님을 체험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모세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한다고 해도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뜻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지금 유다 백성들의 그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지금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사악한지를 여실히 지금 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내용도 보게 되면 이렇게 죄악에 물든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는 어떤 희망의 메시지도 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와 심판밖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혹 백성 가운데 예레미야에게 그 행할 바를 묻는다면 그들 앞에는 죽음과 칼과 기근과 포로 중에 하나밖에 없음을 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와 사무엘과 같은 수많은 중보자들 덕에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중보가 소용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의 내용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당할 비참한 심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잔혹한 4가지 심판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이는 칼, 찢는 개,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 땅의 짐승을 말씀합니다. 먼저 죽이는 칼은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찢는 개는 이방 민족들의 침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공중의 새는 주로 독수리나 까마귀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죽은 사체를 탐하는 그런 동물들이죠. 전쟁으로 인해 죽은 사체 땅 위에 가득하지만 그들을 묻어줄 자들이 없기 때문에 독수리나 이런 까마귀들이 그런 죽은 사체를 먹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땅의 짐승은 개와 이리와 그런 표범과 같은 야생 짐승입니다. 마치 이제 공중의 그런 새들과 마찬가지로 유다 백성의 시체로 주린 배를 채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언의 말씀이죠. 자, 4절에서 심판의 이유를 말씀해 줍니다. 이렇게 처참한 심판을 당해야 하는 이유로, 자, 특별히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의 죄악이 또 가득하다, 죄악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므낫세는 유다 왕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사악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 선한 왕이었는데 그 아들 므낫세는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12살에 왕위에 오르고 55년 동안 왕위를 다스렸는데, 그가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죄악에 물들게 만들고 모든 전체 백성들에게 그런 병들게 만드는 그런 최악의 악한 왕이었던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33장 9절 말씀의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므낫세의 그 꾀임으로 인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죄가 그들이 멸한 모든 이방 나라의 죄보다도 가장 크다, 더 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21장 말씀에도 보면 그는 의인들을 많이 죽였다는 것입니다. 피를 많이 흘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선지자 이사야도 므낫세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판을 자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시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무리 간구하여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거절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나서 다시 돌이켜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5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런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울면서 탄식해 줄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들의 그 멸망을 울어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다와 동맹 관계를 맺었던 나라조차도, 유다와 함께 가까이 했던 그 어떤 나라도, 어떤 민족도 그들의 아픔을 동정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신뢰하며 따르고자 했지만 결국 그 어떤 관계도 그들을 지켜주지 않고 눈물조차 흘리지 않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가게 되는 것이죠. 또 6절 말씀에 보면 유다는 다른 신들을 따라가 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반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 심지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도 지쳤다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지쳐셨을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쳤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해서 죄를 짓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죄를 지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돌이키도록 하시는 일에 지쳤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지치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심령은 결코 구원해 줄 수 없는 것이지요. 자, 오직 그들에게 남아 있는 것은 심판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7절 말씀에 키로 까부르고라고 말씀하셨는데, 키는 이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키를 몇 번 까부르면 알곡과 쭉정이가 완벽히 이제 구분이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키에 담아 까부르면 그들은 모두가 날라버리는 쭉정이임이 드러나고 말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결국에는 8절과 9절 심판의 말씀입니다. 결국 8절과 9절 말씀처럼 되고 맙니다. 남자들이 죽어나가기 때문에 홀로 되는 여인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또한 아내들과 자녀들도 성읍에서 죽게 된다. 아들 7을 둔 유복한 가정이라고 해도 결국 그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남은 자도 대적의 칼에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인애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분은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고 오래 참으시는, 또 참고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그 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사람이 심판받는 것은 죄로 인해서가 아니라 죄 가운데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정말 무서운 것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죄악을 행하는데도 아무런 징계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한 것이 어찌 보면 더 무서운 것이죠. 이 사람은 결국 돌이킬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이미 심판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더러움에 그대로, 그 죄악 가운데 그대로 버려 두신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또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나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자, 그러나 때로 인생길이 막히고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고 또 때론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를 돌이키도록 하는,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찌 보면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런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범죄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켰습니다. 믿음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 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여러 인물들이 다 그랬지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처럼 지금 유다 백성들은 그 고난 중에, 고통 속에서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았던 아주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멸망의 길로 향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늘 믿음으로 깨어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다시 또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우리가 끝까지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안에서 날마다 거하시면서 그 뜻 안에서 우리가 더 거룩하게 쓰임 받으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유다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며 회개하기를 미루었던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오늘 말씀 앞에서 즉시 돌이키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을 지나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원망과 낙심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늘 겸손케 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민감하게 순종하게 하시며 날마다 회개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끝까지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따르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데이튼 난민선교회 앵킴 방주일, 또 선교국 박재홍 개척교회 밴쿠버 소망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서머스쿨 기빙 7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출타 중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 내일 이제 도착하게 될 텐데 모든 또 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일정을 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연약함 중에 아픔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또 우리 마음이 더욱더 성결하고 정결한 거룩한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개인과 또 우리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 번 외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